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대답하시는 분은 한 2분 정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식사를 다 못 하셨군요. 네, 이 시간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하기 이전에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함이 온전한 기쁨이 되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 주일 헌금은요, 저 뒤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회 헌금은 헌금함에 넣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도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존귀요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도만.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도만주의 주님.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기쁨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기쁨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께 박수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해같이 빛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잠시 보면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만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좋다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송처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믿음과 충성이, 순종이, 사랑이, 찬양이, 헌신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고홍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무더운 8월이 지나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지쳐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한 영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의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단 총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총회가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중간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며 예천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선봉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섬김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주에는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오가는 발걸음을 안보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로 교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에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준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잘 전하게 하시고 교우들에게는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연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주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의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주된 관심사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관심사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던 제자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서로 반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있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나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해서 그들에게 조롱을 받는데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결국에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받을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과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어쩌면 가장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었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이들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뭔가를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이 지금 구하는 것은 꼭 들어주셔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아빠, 내가 말하는 것을 꼭 해줘야 돼. 알았지? 지금 약속해. 그러면 내가 말할게. 그래서 아빠가 알았어. 꼭 해주도록 할게. 그렇게 말하면 아이는 신이 나서 전에부터 꼭 사고 싶었던 장난감을 말하면서 꼭 사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먼저 예수님께 확답을 듣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때 가장 높은 명예와 권위를 지닌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좌편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자리이고 주의 우편은 두 번째로 높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그런 높은 명예와 권위를 가지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누이인 살로메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 연대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앞으로 세워질 왕국의 자리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41절에 보시면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 제자들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누가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인지 호심탐탐 그 자리에 앉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12명의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있지 않고 오로지 앞으로 세워질 그 왕국에서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한심스러워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는 제자들하고는 달리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에만 그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이런 종류의 특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1등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종종 많은 사람 가운데 최고, 가장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러러보게 되고 때론 위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은 가장 높은 단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높은 단상에 올라가 보는 것이 목표이며 꿈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단상에 올라가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를 우러러보며 인간 승리의 위대함을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단체에 있든지 어느 기관에 속해 있든지 그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젊은 청년들 가운데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를 세우고 부자 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시면 눈이 번쩍 띄어지지 않을까요? 부자 되고 싶으시죠? 솔직한 마음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런데 저는 부자 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벌써 부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만약 제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았더라도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최고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에 너희도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스스로 최고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을 멋지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제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43절과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4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느 누구나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도 인간의 이름을 내어서 인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 중심의 세상만 존재한다면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할 것이고 스스로 위대한 존재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또는 성도라면 이 세상의 나라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말씀하셨죠.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위대함의 최상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주시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과 종이 되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섬김과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의 삶과 종이 되는 삶이 왜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이 위대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자기 백성들을 섬기시고 희생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여러분, 이런 삶을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녀가 평생 동안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섬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학교 교장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인도 빈민가에 들어가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았던 그 삶을 두고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녀가 해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이신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은 진정한 위대함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가르침의 핵심은 진정한 위대함이란 성품 속에 있는 것이지 능력이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뛰어난 재능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예술, 문학, 음악 등의 분야에 비범한 능력을 타고나면 그것 자체를 위대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을 통해 위대함은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대함은 세상의 성공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을 포함한 봉사와 희생의 수만 가지의 작은 행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최용덕 간사님의 오늘 나는 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가사를 띄워드릴게요. 가사를 한번 보시죠. 방송실.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먼저 그를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러기보다 어쩌면 그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그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그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고 그들이 먼저 나에게 웃음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삶을 원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먼저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종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높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대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대한 삶은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작은 섬김의 행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면 저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훌륭한 성도가 되고 훌륭한 부모가 되고 훌륭한 아들, 딸이 되며 훌륭한 이웃 되기 위해서 실천하는 이 작은 섬김의 삶이 진정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발걸음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저 사람은 훌륭한 성도야, 훌륭한 부모야, 훌륭한 아들, 딸이야, 훌륭한 이웃이야 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겨주셨듯이 그들을 섬기는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며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당신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 인사하실 때 내가 먼저 종이 되어서 당신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종이 되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섬김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예천교회 안에 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라고 말을 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삶을 살기보다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며 높여주기만을 바라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겸손히 섬기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종의 모습을 본마다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라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가장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 산 양들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내 은혜 주. 우리 안수 집사님 가운데서 총회헌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이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빛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 주 내 주. 4절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빛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총회를 세우시고 교회들이 총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총회 사역을 위해서 정성을 모아 헌금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총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 이루시고 헌금하는 주의 종들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낮에 드렸으니까 반복하지 않고 내일 새벽 기도회, 월삭 새벽 기도회 말씀드립니다. 또 은퇴 장로의 행사 기억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 1290번째로
이조락 명예집사님 개인적으로 팔독, 또 1291번째로 김준환 문태권사님 역시 개인적으로 팔독,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여전히 계십니다. 다음 주가 추석이 낀 연휴 기간이라서 여러분 이동을 하기도 하시고 또 가족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겠죠. 물론 세태가 많이 변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또 추석 명절은 우리 명절 가운데서도 가장 큰 명절이고 또 많은 우리 가족들이 이동이 있는 그런 때인데 혹시 떠나셔서 잠시 다른 곳에 가시는 분들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가족들이 찾아오실 때 또 좋은 만남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그래도 또 주일날 예배는 지장 없이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몸된 교회 이것저것 수고하고 섬긴 모든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종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기에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이것저것 숨은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민족의 큰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가족들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많이 이동할 터인데 어디를 가든지 오든지 그 오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전히 왕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이 명절 기간 즐겁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질병과 투병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병을 이기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과 사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